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 좋은 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드디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의 대표성을 갖고 있었고 베드로는 유대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대표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물게 되는 그 시작점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베드로가 말한 대로 이것은 불법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불법인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가장 큰 문제는 한 이불을 덮고 잠을 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이 유대인에게서는 음식에 대한 규례가 굉장히 까다로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다못해 고기를 먹더라도 그리고 또 우유로 만든 많은 유제품들을 먹더라도 또 여러 가지 이제 빵과 또 감람류 이런 것들로 만든 이제 음식들을 먹을 때 유대인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정말 그 부정한 짐승은 아닐까, 부정한 사람들이 키워서 또 만들어서 나온 음식은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늘 두려워했었죠. 그래서 늘 정결한 사람들이 만든 음식과 정결한 동물을 정결한 방법으로 잡아서 나오는 그러한 고기들을 유대인들은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제 어떤 걱정이 있는가 하면은 이방 사람들하고 이렇게 많이 섞여서 이제 살았던 로마 시대에는 그 음식이 이방 신들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일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렸던 그런 음식을 유대인들하고 함께 나눌 때 유대인들은 그것을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방 신들에게 바쳐졌던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만나는 것도 그렇지만 만나서 함께 유숙하면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법 중에 불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음식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제 본문에,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와서 짐승들 그리고 날짐승들이 있으면서 먹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그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 음식에 대한 규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언제나 이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내려놓습니다. 오늘 그 고백이 28절과 29절에 나오게 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하는 말씀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 기도 시간에 하늘에서 그 짐승들이 담겨져 있는 그릇을 이제 내려보내서 먹어라 라고 그렇게 환상 중에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집에 절대로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방인과 함께 유숙하면서 먹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여러분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팽창되는 그 과정에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을 갈망하는 그런 그 믿음으로 전환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귀한 그 상징적 의미가 이 고넬료를 만나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 있을 때 계속 반복돼서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 것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집했던 것, 우리가 알고 있던 것,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던 것,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내려놓고 또 남들을 포용하고 남들의 모습과 또 남들의 삶의 방법들을 우리가 포용할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이해할 때 그곳에서 그 복음의 팽창이 일어나고 또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하나 삼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33절입니다. 이제 고넬료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이 베드로,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자신의 집으로 이제 영접한, 초대한 이 베드로 사도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베드로 사도에게 얘기합니다.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참 너무 귀합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그 의미의 고백을 고넬료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과 우리와의 서약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서약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믿음의 서약을 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당신이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겠죠.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그래도 큰 생각으로 봤을 때는 같은 의미의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고백하는 이방인의 첫 이 신앙의 고백, 그 첫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자세,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기도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은 뭘까요? 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겠죠. 우리의 모든 그 신앙의 행위, 예배, 제사,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흐트러지지 않는 신실한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기도에 대한 책을 쓰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저것 달라고 보채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무릎을 꿇은 적이 얼마나 되는가. 자기의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분별하기 위해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경우가 몇 번이나 되는가. 예, 정말 너무 부끄러운 생각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끄러운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나가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나 왔으니까 내가 필요한 것 주십시오. 나 왔으니까 이것저것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인가. 필립 얀시가 우리에게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그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간 적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나가본 적이 얼마나 되느냐. 예, 두고두고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할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신앙생활은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그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그 예배에 참여를 합니다. 설교도 듣고 또 기도도 듣고 찬양대의 찬양도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많은 염려를 해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예배는 공연장의 객석과도 같이 그저 관람을 하는 방관자의 교인들이 너무 많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일리가 있습니다. 설교자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평가합니다. 기도자의 기도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찬양대의 찬양을 평가하죠. 평가자로 앉아 있습니다. 늘 평가가 많은 거예요. 이것저것 모든 순서,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짜임새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진행이 되는가 하는 그 진행에 대한 평가, 모든 것이 다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평가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있어야 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있어야 하는 것들은 자신의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르게 서 있는가라고 하는 그 평가는 없죠. 내 스스로 점수를 매기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잡다한 생각들을 버리고 내려놓았는지 하는 그 평가는 우리는 잘 하지 않습니다. 남들의 말과 남들의 기도와 남들의 찬양에 대한 평가는 많이 해도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 자세에 대한 평가는 사라진 지 오래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의 그 자세에 대한 평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 고넬료와도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고, 언제나 그것을 내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설교자도 역시 마찬가지죠. 설교자도, 저는 설교자의 입장인데, 설교자도 요즘은 많이 변질이 되어서
설교를 준비하거나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모든 관심은 청중이 은혜를 받았을까? 우리 교인들이 이 말씀으로 얼마나 많이 반응을 할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설교자는 설교자대로 진리의 복음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서 선포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은혜, 나에게 부어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들에게, 교인들에게 가감 없이 그것을 전했는가 하는 그 평가를 설교자들은 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은 그 마음 하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간직해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하는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내 뜻과 다를 때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기도 제목 갖고 우리가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운전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전철을 타고 갑니다. 버스를 타고 갑니다. 내가 지금 거래처 사람을 만납니다. 내가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런 자세를 갖고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 갖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이방인 고넬료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마음을 갖고 주 앞에 늘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